열왕기하 9장에서 12장까지 불순종에는 심판으로, 순종에는 은혜로 함께 읽으십시다. 열왕기하 9장.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선지자의 청년이 길앗 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 자나 노인 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이야의 아들 바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병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무리가 이르러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곧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서 길앗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며,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며,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니,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며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며,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네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려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빛깔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느니라.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자 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에서 죽이라 하며 이블로암 가까운 구르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 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더라.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 던지라 하니 내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를 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며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 꼴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하니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의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10장.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렀으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리라 한지라.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으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기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 서서 못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가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최후의 아들들에게 문하나로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아라 하며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네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벡에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씁니다. 예후가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 하며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의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산당에 들어가며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예복을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며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산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번제 드리기를 다음에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며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에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의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며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 곧 갓사람과 르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예후가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횟수는 28해이더라. 11장.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시아의 누이 요세바가 아시아의 아들 여호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여호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7째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들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로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 시할지니라 하니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오며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소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른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며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이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에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의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 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며 그가 왕의 왕좌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 7세였더라. 12장.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었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어야 돼. 다만 산당들을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운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에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을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 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라 하라. 제사장들이 다스리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에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에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기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었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가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 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 그릇이나 은 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습니다.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의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요사바드였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시아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열왕기하 9장에서 12장까지 불순종에는 심판으로 순종에는 은혜로, 이런 제목입니다. 얼마나 헷갈려요. 저도 헷갈려요. 뭐 이름들이 너무 어려워요. 요람, 아시야, 예후, 요람, 아달랴, 요하스, 이세벨, 이름들이 생소하고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점을 알아야 돼요. 요점을. 성경은 왕사예요. 왕사. 한번 합시다. 왕사. 누가 왕이냐를 기록한 책이에요. 그걸 알고 읽어야 돼요. 성경이 읽다가 포기한다고요. 왜? 이런 것에 빠지면 헤매가지고 어디서 나올 줄을 몰라요. 누가 왕이냐 이거예요. 창세기부터 누가 왕이냐.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누가 왕이냐는 거예요. 네가 왕 아니라 이거예요. 아담은 왕으로 만들었지만 선악을 볼 때마다 주권자가 있다, 창조주가 있다, 먹지 말라고 하는 분이 있다, 말씀을 주신 분이 있다를 깨닫는 거예요. 선악과도. 또 창세기 12장에 와서도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민족을 만든다. 이유는 너는 세상에도 다 나라가 있다. 가인의 후예가 있고 니무롯 후예가 있고 바벨론 후예가 있어요. 그들은 힘의 논리, 파워 논리, 그 보이는 것으로 산다 이 말입니다. 육적으로 산다는 거예요.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산고 현실주의예요. 현실만 잘 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 이거예요. 왕사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셋 계열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중심이요, 교회의 중심이요, 말씀 중심인 무리를 네가 만들어라.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야, 저들을 보니까 하나님 계시네, 야,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우리하고 좀 다르네, 이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쭉 흘러가는 것이. 그래서 창세기는 국민을 만들고 출애굽기는 법을 만들고 여호수아에는 땅을 만들고 국민 주권 영토예요. 오늘도 나라의 민족 국회의원을 뽑잖아요. 왕싸움이에요. 왕싸움. 누가 왕이냐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름들이 여러 사람이 나오고 죽이고 피 흘리고 막 나오는데 이 모든 것들은 아합 얘기란 말이에요. 어디까지? 열왕기 하 15장까지 계속 아합 얘기가 철버건이 앉아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상에서 19장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엘리야야, 네가 지금 혼자라고 너무 외로워한 거예요. 850명을 때려잡고 다 죽였는데도 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 없으니까 너무너무 괴로워서 로뎀 나무에서 차라리 나를 데려가십시오, 죽이십시오. 나 혼자예요. 나 혼자 하나님 섬기고 이게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래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물고기를 주어서 먹여 살리고 자고 일어나서 회복시키면서 애언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한참 전에 너 앞으로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성경에는 기름을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기름 부은 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 일을 할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내 일을 할 사람을 세 사람을 부르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하사엘에게 기름. 하사엘은 누구냐면 아람, 쉽게 얘기하면 아람, 시리아예요. 오늘날은 시리아, 다메섹이죠. 그 아람 사람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방 왕에게도 기름을. 이방 왕도 하나님이 쓰십니다. 바로 왕도 쓰십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쓰시잖아요.
고레스 왕도 쓰셔갖고 이스라엘 백성을 쓰시잖아요. 여러분, 세상 나라 왕도 써요. 김정은이도 쓰는 걸 알아야 돼요. 깡패도 쓰고요, 마귀도 써요. 하나님은 하사엘은 이방 나라인데 왜 그에게 기름 부어요? 하나님 부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내게 종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 잘 못 믿고 하나님을 잘 안 섬기니까 두드러 패라 이거예요. 그래서 아람에게 쳐들어오게 하고 박살을 나고 정신 차리게 만들겠다. 그래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라. 또 하나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오늘 예후가 자꾸 등장하잖아요.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면 그 예후가 아합을 전멸시킬 것이다. 그 아합과 이세벨의 그 족속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것들을 싹 죽여버릴 것이다. 그래서 예후가 계속 죽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막 사람을 죽이고 거짓말로 내가 바알 섬기니까 다 바알 섬기는 자들을 모아라 해갖고 가둬놓고 막 다 죽이잖아요.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그런 것에 몰두하지 말고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된 거야. 하사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혼내주고, 또 예후를 통해서 아합 씨를 다 죽여버리잖아요. 왕들을 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세 사람에게. 엘리사는 선지자예요.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는 것을 엘리사에게 부르면 엘리사가 죽이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긴 것들은 이방인 하사엘을 통해서라도, 이방 나라를 통해서라도 박살을 내버리고, 거기도 돌 죽이면 예후가 일어나서 사람들 그냥 아합 족속을 씨를 말 것이다. 그래도 못 죽이면 엘리사가 또 죽이리라. 그러니까 엘리야야,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남겨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이 너 혼자 아니야.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왕사에 우리의 삶 속에 누가 왕이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셋계일의 사람과 하나님이 없이 사는 현실주의, 육적인 땅의 것을 바라보고는 사는 사람들의 영적 대결이 세상 나라예요. 우리가 직장에 가든 가정에 가든 학교에 가든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충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되겠다, 예수님 편에 서야 되겠다, 교회 편에 서야 되겠다, 이것이냐, 세상 편에 서서 육적으로 현실주의로 힘의 논리로 살 것이냐, 그것이 우리의 결정인 거예요. 그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아합 씨가 다 씨를 멸명시키고 북왕국이 결국에는 아수르에 의해서 9 왕조가 바뀌어요. 아들이 아니라 계속 왕조가 집안이 바뀌면서 피비린 나는 싸움이 이르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고 하나님 바알 아세라를 섬긴 것들은 북왕국으로 아수르에서 BC 722년에 살렘 에살이 돌아가지고는 북이스라엘을 박살을 내고 없애버려요. 나라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남쪽 얘기를 130년 지속되다가 남쪽 여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잘 섬기지 않았지만 다윗의 씨가 가물가물 연결돼 가지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 포로로 가는 과정이 성경 역사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알고 성경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일 계속 성경 읽을 때 헷갈리지 말고, 아합의 씨를 하나님이 진멸하거나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 없이 사는 것들을 하나님이 박살내는구나. 누구를 통해서? 예후를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아람 또 하사엘을 통해서 계속해서 죽이는 얘기구나. 그래서 왕조가 계속 바뀌는구나. 이렇게 알고 읽으시고, 그나마 남유다 쪽은 간들간들 하나님의 씨를, 왜? 다윗의 언약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언약 백성을 대해야 돼요. 그래서 사울왕은 언약 백성이 하니까 버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 백성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기도해야 돼요. 이번에 알파 코스를 합니다. 알파 코스에서 이제 이번 주에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는데, 그 언약 말씀에 의한 구원이지 방언 받았다, 또 때로는 영안을 열었다, 때로는 하나님을 체험했다라가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구원이 가장 귀한 거예요. 왜? 언약이니까. 그래서 언약으로 흘러가는 거야. 그래서 다윗하고 언약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았냐? No. 하나님 말씀을 지켰냐? No.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느냐? No. 아니에요. 자격이 되느냐? No. 다윗의 언약 때문에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을 구원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오늘은 뭐예요?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언약 백성입니다. 32,500가지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새벽 제단을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을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복을 주시고 우리 가족을 복을 주시고 우리 자녀의 복을 주시고 우리 범사의 복을 주시고 우리 육신의 복을 주옵소서. 왜? 하나님 믿는 백성은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물된 동상 같게 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언약 백성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왕사를 알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해야 언약 백성이지 어떤 체험 경험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말씀을 떠난 것들은 버리고 바알 아세라를 섬기고 자기 인본주의 그리고 자기 개인주의 육적인 개인의 철학, 자기 경험, 자기 지식으로 사는 것들은 멸망하고 하나님 말씀을 하는 언약 백성은 끝까지 보존하구나라는 걸 보고 오늘 또 언약 백성이 되셔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선거에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언약 백성이 되셔서 진정한 천국 자녀,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이 되시기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